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이 1편을 잘 이해하면 나머지 시편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편을 공부를 해서 깨달으면 1편을 좀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리고 뒤에 의인들이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과 의인들은 같은 말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시편, 다른 시편에 있는 사람들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본래 구약 교회의 성도들이 삶의 현실에서 투쟁을 하면서 나타낸 노래이고 찬송이고 기도이기 때문에 시편을 잘 깨달으면 구약 성도들을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복 있는 자는 하고 시작하는 것이 1편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는데, 복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얼른 인생 행복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믿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복이라는 말이 나오면 얼른 하나님 덕분에 내가 좀 형편이 풀렸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사업에 성공도 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은 단지 인생 행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은총에서 보면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잘 살게도 하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단지 그런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잘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겠다. 이렇게 읽으면 곤란하고, 이것은 기원문이 아니라고 했죠. 복 있는 사람이여, 참 복되다. 왜냐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더라.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문이 아니고 감탄문이죠.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놓고 가르쳤던 팔복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뒤에 가면 핍박이 복이라고까지 하거든요. 이게 현존하는 하늘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실을 표현한 것인데,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현존하는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 했는데, 여기 악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혹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볼 때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악한 것은 아닙니다. 너도 나도 악을 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꾀를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이 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다수가 자기 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쫓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도 다수이지 않습니까? 악인들, 죄인들, 복수, 다수인데 다수가 걸어가는 길을 걷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가 다 모임을 갖는데 그 모임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복인가? 오히려 다수가 같이 연합을 하는 거기에 빠지면 복되다고 하지 않죠. 부자연스럽다고 하죠. 여론이 형성이 된 거기에서 빠지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악인들이 아주 승승장구합니다.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을 시편에 잘 이야기했는데 시편 73편 5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번영한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4절에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 합니다. 복된 한 사람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이렇게 번영하는 악인들 틈바구니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둘러싸인 게 아니라 기회만 되면 공격을 당합니다. 싸우자 하고 시비 겁니다. 이런 데서 한 사람이 살아남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9절은 이 사람을 가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것이 복된 사람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어느 시인의 상황일 뿐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참신자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복된 사람은 복되다 합니다. 그 이유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전혀 달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율법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시편, 선지자의 글들, 구약성경 전체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복 있는 까닭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한가운데 둘러싸여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배우면 말씀 배우는 대로 써먹지 않습니까? 자기 변호하는 데 쓰고 자기 위안을 삼는 데 사용하고 이리저리 사용하죠.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기 복된 사람은 그렇게 어떤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 말씀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여행이나 요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는 당당한 모습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악인들의 꾀를 믿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만한 자의 망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몸으로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찬송합니다. 시편 중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죠? 시편에 율법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9편하고 119편이죠. 네. 19편 10절에 보면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보다 더 달다고 합니다. 무엇이요? 율법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19편 후반부에와
119편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하는데요. 말씀을 찬송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기 죄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것을 보고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방황합니다. 발버둥 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호소합니다. 이게 율법의 말씀을 찬송한 결과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찬송한 결과 착한 사람이 되었다든지 인격이 자랐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죄가 사정없이 폭로되는 자기 모습을 보고 방황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죄를 적나라하게 보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자들을 복 있다고 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합니다. 삶의 방식이 악인들과 복된 사람과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여기 묵상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의성어, 중얼중얼 한다는 것인 것을 잘 압니다. 읊조린다, 중얼거린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오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중얼중얼 하는 게 다 말씀으로 나옵니다. 툭 건드리면 뭐야 하던 전에와 달리 말씀이 축적이 되니까 말씀이 자꾸 나옵니다. 이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악한 자들은 툭 건드리면 뭐야 한번 싸우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회만 되면 싸움을 걸고 나오니까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된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즐거워하면서 중얼거립니다. 그래서 툭 건드리면 말씀이 자꾸 나옵니다. 앉으나서나 무엇을 하든지 마무리하든지 항상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언제나 중얼거리면서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야기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기 때문에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항상 되뇌입니다. 여기 형통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고 했죠. 성경에 나온 형통은 바로 만사 형통 쪽으로 가면 곤란하죠. 인생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데 무슨 만사 형통입니까? 말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가 자꾸 폭로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방황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여기 형통이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복된 사람은 나무로 비유하죠. 성경에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고 교회인 우리를 가지라고 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나무는 어디에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척박한 황무지 같은 땅에서 살아가면 살아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열매는커녕 살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잘 자라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풍성히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시냇가는 이스라엘의 시냇가인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은 건기 때가 되면 시냇가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수로, 인공으로 만든 수로를 통하여 물을 공급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냇가에 나무를 갖다 심은 것입니다. 농부는 나무를 심을 수도 있지만 곡식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마 곡식을 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농부는 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이것은 농부의 주권이죠. 여기서 사랑이 많으신 주권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같이 천한 황무지같이 버려진 땅에서 겨우 살다가 영원한
죽음의 일을 저희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나무는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주권자 농부가 큰 사랑으로 갖다 심었습니다. 농부의 크신 사랑으로 시냇가에 심어 주었기 때문에 잎이 청청하여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시편 92편 13절에 보면 복된 사람의 번영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합니다. 이게 복된 사람의 번영이죠. 복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틈바구니에서 외롭게 외톨이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과실을 많이 맺는 원인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니까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자양분이 끊임없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다수에 둘러싸여 있어도, 고립이 되어 있어도 남이 알지 못하는, 특히 악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양분이 끊임없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분명히 외톨이입니다.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틈바구니에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시시때때로 공격도 당합니다. 피하면 피한 대로 쫓아와서 싸우자 합니다. 참으로 가련한 자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홀로 선 그 뒤에 회중이 있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 나무의 과실은 집합적 단수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중얼거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청청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의인의 회중을 이룹니다. 이 의인의 회중에는 죄인들이 들지 못한다고 하죠. 오늘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본래 여기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던 이방인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그 모임에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죄를 지어놓고 뻔뻔스럽게 죄인 줄 모르고 활보하면서 다니던 자들이었습니다. 기회만 되면 뒤로 돌아서서 뒷공론하면서 꾀를 도모하고, 그래서 복된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해치고 내가 일어설까. 그래서 실행에 내가 만들어 놓은 길을 올라서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 하나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서로 자축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 살만하다 하고 위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택하시고 이 척박한 황무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시냇가로 옮겨 심어 주셨습니다. 이 시냇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인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리스도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시편 92편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게 복된 사람의 번영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번성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입히셔서 그리스도에게로 다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열매를 맺고 많이 맺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복된 사람, 오늘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의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치면 우리가 좀 큰 위안이 되고 좋기는 한데 하나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들은 이스라엘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교회 안에서 버젓이 존재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의인을 도전하고 발목을 잡고 조롱하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끊임없이 장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편에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속하지 않기 위하여 악인들의 특징을 잘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을 생각해야 하고, 즉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자기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물론이고, 그리고 이 후반부 본문에 보면 악인들에게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첫째,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작할 때는 꾀도 있고, 그리고 그들의 길도 있고 그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모여서 조롱하는 말도 아주 무성합니다. 자기들이 온 천지를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중얼거리고 묵상하는 한 사람, 의인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성하게 보이던 악인들이 결말에 가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알맹이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무성한데 실질상은 알맹이가 없습니다. 쭉정입니다. 후 하고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인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없다 하고 위로 하나님을 사정없이 조롱하면서 의인들을 괴롭히고 발목을 잡고 기회만 되면 싸우자 하고 시비 걸고 이런 자들입니다. 자기가 만든 꾀가 있고 자기가 만든 길로 살아가고 그런 자들의 말로입니다. 또 둘째, 재판의 자리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재판을 하실 때 그 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이 스스로 재판의 자리에서 복된 사람도 재판에서 옳지 않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위로 하나님까지 조롱하면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쭉정이가 되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의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들은 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죄인들은 이 의인들의 모임을 멀리하죠. 쭉정이 신앙을 갖고 있고 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갑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했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악한 자들로부터 구별되는 결정적인 득권을 드러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과 악인들과 겸하여 갖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도 갖고 악인들도 내 편으로 삼고 하나님과 악한 것을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중인 교회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 앞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라고 권고하십니다. 여호와의 회중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기도하십시다.